따라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용서하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현대 철학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는데,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과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는 17세기에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칸트는 18세기에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 대상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처럼 생생했던 꿈을 꾸지만 깨어나서 보니까 실제가 아니라서 안도하는 경우와 같은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박하긴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도 때로는 현실이 아닐 수가 있다고 설득해 나갑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철학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절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 의심하고 보랍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갈 때에도 그것이 무너질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다리의 안전성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을 통해서 조심조심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죠. 여기에 설득당한 현대인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의심부터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100% 그대로 현실이 된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입니다. 강북의 성수동과 강남의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그만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고로 17명이 다치고 32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4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것도 교통이 뜸한 아침 7시에 일어났으니까 그 정도지, 만약에 한참 복잡한 오후 시간에 일어났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1년 뒤에 1995년 6월달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 영영이 찾지 못하는 실종이 6명 등 모두 10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일들이 정말 생겨났습니다. 그날 그 다리를 건너려고 운전했던 사람들이나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 사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데카르트나 칸트가 무조건 의심하고 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은 맞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만약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은 의심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요. 아니, 부부 사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부터 해야 되니까. 부모들이 자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 하는지 모르니까. 자녀들은 또 부모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친구와 친구 사이가 어떻게 맺어지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의심하면서 사는 것은 불행이고요. 또 매일을 노이로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최고의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되 마음에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아니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영적 교훈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천적이 있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탁 들어오면 뭐가 안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은 천적입니다. 천적. 그러므로 의심을 제거해야지만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오늘 본문 23절에 들어있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영어로는 다우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디아그리데라고 합니다. 디아그리데라고 하는 것은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정말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성경에 분명히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오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고 실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것보다 뭘 사용합니까? 포크레인이라든지 불도저 같은 굴착기를 사용해서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갱년이 객기를 부려가지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산을 명령해서 바다에 빠지라 수백 번 외쳐도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입관을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철학의 역량을 너나 할 것 없이 이미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pre-understanding, 전 이해가 믿음을 갖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이해가 믿음을 가로막아 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분명히 믿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그래서 의심과 확신은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는 단어들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며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학교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2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나서 23절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가지고 산이 깎여나갈 것은 깎여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현실성도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아무리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해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밖에 나가서 특별히 예를 들면 레돈드 비치 같은 데 가서 그 언덕에 있는 것을 갖다가 명령해서 그냥 바다에 쑥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을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온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로 유대 랍비들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던 말이 곤란한 문제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산이 바다에 빠져온다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무엇보다 먼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야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방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관심도 없고 불가능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움직일 수 없는 산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가 작동했을 때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산과 같은 일들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어떤 장애물은 정말 산과 같이, 태산과 같이 꽉 그 자리에 서가지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을 써도 산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문제의 난간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런 장애물의 문제가 믿음을 사용할 때 해결되는 것을 기적 같은 일을 만나게 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빠져오라 말을 할 때에 그대로 된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는 저 산을 명하면 오늘 바다에 빠져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져오는 기록은 한 번도 인류의 역사상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명령을 해서 산이 바다에 빠져온 적이 어느 기록에 어느 나라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23절 바로 앞쪽인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faith in God 이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have the faith of God in you.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가지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나 혹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나 믿어. 나 좀 믿어봐.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너는 믿어.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난 믿지 않아. 그러나 뭘 믿습니까? 난 돈은 믿어. 그린페이퍼는 믿어. 그린페이퍼. 예? 물질은 믿어. 보석은 믿어. 그런 뒤편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돈을 가리켜서 성경은 만문이라고 하는데 바로 돈이,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믿어지는 삶이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은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인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찬송가 257장 기억하시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뭘 깨트려요? 의심을 깨트려야 돼요. 의심을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쭉쭉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그런데도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고 할 때 무엇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겠다고요? 믿지 못하겠노라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언제 꺾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깨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심 많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심은 쫓아내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에 구정물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가지고 그 찌꺼기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눈에는 위에 일단 깨끗한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들어 보세요. 다시 구정물이 되어집니다. 이 구정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바닥에 있던 찌꺼기들이 떠올라서 밖으로 나가고 결국에는 깨끗한 물이 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심이라고 하는 찌꺼기를 몰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 찌꺼기들을, 의심이라고 하는 찌꺼기를 다 몰아내고 씻어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무엇이 비로소 성장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했지만, 내 손에 쥐지 못했지만 이미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 끝에도 그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24절 끝에도 그대로 되리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 대한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온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돌아가서 읽어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과 변론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을 뭐라고 핍박하고 비난합니까? 아니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귀신 들려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지는 이 아이조차 고치지 못하느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로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기진맥진해 버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뒤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데 이렇게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시자마자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체면을 구겼던 제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이런 종류의 것들,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고침받게 하는 모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무엇으로 되어진다고요? 오직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가 고침받기 전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니, 그 아이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름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각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의할 것 같으면 뭘 하지 않은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의 미국과는 달리 현대의 미국도 도저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영적 타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담벼락에 무신론자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아주 크게 God is nowhere 이라고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God is nowhere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다. 교회 담벼락에 장난치듯이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낙서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God is nowhere. no하고 where를 띄워버렸어요. 글자를 지워가지고 띄워서 만들었더니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보는 것과 기도하고 난 뒤에 보는 것은 완전히 판이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늘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now here.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지독하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두고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물난리가 일어나 버렸어요.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가짜인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땅에 엎드려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7번이나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랍니다. 두 번째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둡니다. 혹은 한 번 더 해보지 뭐 3, 4번 그러면서 세 번째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언젠가 주시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네 번째 기도합니다. 역시 응답이 없습니다. 5번, 6번 역시 응답이 없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나서 자기 종에게 또 나가서 보라고 합니다. 이 종이 바닷가에 나가서 보더니 돌아와서 이런 대답을 들려줍니다.
주인이요, 이번에 바닷가에 나서 보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한쪽이 떴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엇을 확신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시켜가지고 아합 왕에게 왕궁에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마차를 준비해서 비에 젖지 않게 돌아가게 하라고 연락을 줍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컴컴해지더니 아주 큰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종달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알을 보면서 적어도 그 안에 병아리 소리가 들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조각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니까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아니 된 것이 있겠죠.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할 때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혹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주의이고요. 동시에 패배주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기도의 끈을 붙잡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끈덕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응답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떨어지는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끈덕지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처럼 결코 우리를 모른 척 하시거나 못 들었다고 잡아떼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게 되는 복된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5절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 번째 영적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bsolute attribute, 절대적 속성입니다. 이 절대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갑니다. Justice of God,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Universal attribute, 이 보편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께서는 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인류에게 어떤 속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불러다가 때리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사용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사용하실까요? 저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속성보다 공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는 공의라고 하는 속성보다 용서라고 하는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해야 하는데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들어보세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속성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더 많이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준 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육신한 구세주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것은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뭘 해주시길 원합니까? 용서해 주시길 원해요. 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because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내용이 생기면은요, 보통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편이 나누어집니다.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강직하고요, 자신의 허물 또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비해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유순하고요, 판단하거나 책망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싸주고 용서하자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물론 양쪽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세상 법정과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세상 법정은 그냥 공의대로, 정의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합니까? 사랑으로 용서를 먼저 베풀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교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서로 불편한 형제와 불편한 성도와 화목을 이루고 나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거꾸로 놓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용서하든지 화목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나마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흉내만 낼 뿐이지 진정한 화목, 진정한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더 복잡한 거죠.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어다.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언제부터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오히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요. 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합니까? 용서라고 하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정의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실까요?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화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아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이 가로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허물이 가로막히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실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달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 10,000만 불은 너무 많고 100만 불만 내라. 그러면 자녀 삼아주겠다. 그런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unconditional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용서의 실천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와 용서, 이 세 가지는 마치 삼각형의 변수와 같아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영적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감사하면서 나도 남의 허물을 용서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했지만 부족한 종의 입술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싸우니 성도들이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해나갈 때 화목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며 의심을 쫓아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머릿속에만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뛸 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